오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켜졌어요. 19절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보면 모든 민족이라 이렇게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에서는 뭐 귀천 그 다음에는 많은 재물이나 적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왜 그러냐?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창조물이시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 제자로 우리가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금방 내가 말했지만은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유치원도 다닐 만한 이런 아이가 아버지 손에 잡혀서 같이 간다면 여러분들이 눈에는 어떤 것이 먼저 보일까요? 아이가 먼저 보일까요? 어른이 먼저 보일까요? 아마도 당연히 아버지가 먼저 보일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아버지는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덩치도 일단 크니까. 그리고 또 작은 아이가 보이고 이럴 건데 당연히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다닐 때는 늘 마음에 불안, 두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손잡고 가면 두려움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와 동행한다. 오늘 여기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도 계속 손만 잡고 있나요? 때로는 옆에 뭐 신기한 것이면 아버지 손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손을 놓고 뛰쳐가지고 잘못하다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프다고 울면 아버지가 쫓아와 잡아주잖아요. 이게 바로 주와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와 동행한다면 아버지의 그 든든한 백을 우리가 의식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나는 어디 가더라도 내 뒤에 강력한 내 아버지 나를 따라오고 있어. 내 손을 잡고 있어. 이거를 믿는다면 어디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돼야만이 진정한 주와 동행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틀림없이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라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와 동행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아버지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가 세례 베푸는 거 잘 알잖아요. 세례 베푸는 것은 물에다가 쏙 집어넣어 꺼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속에 흠뻑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인 세례가 있고 또 실제적인 영적인 세례가 있죠. 정말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습은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 모습이 사람들 앞에 보이기보다는 항상 아버지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손을 잡고 할 때는 아버지 모습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나님과 주와 동행한다면 나보다는 내 곁에 계시는 큰 분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성령님이 보여야만이 주와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금방 얘기했지만은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물속에서 다시 나왔을 때는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물속에서 내 모습은 죽고 다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모습만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방송을 보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당신의 모습들은 죽고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이 또 타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겁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내가 죽는 모습을 보고 타인도 내 자신을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은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예수님의 모습만 성령의 모습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르친다라는 모습은 이게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 이게 예수님의 주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주사역인데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나? 까만 눈이 됐던 성경을 보면은 글씨고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라 하는 것처럼 성경을 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서 가르치는 모습이 가르치는 겁니다. 지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혜, 아직까지 지혜가 아니고 지식으로 자꾸 머릿속에 주입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르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을 이웃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 하셨던 겁니다. 각 성과 온 유대에 돌아다니면서 저희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시켰더라. 가서 회당 모이는 곳이잖아요. 모이는 곳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가르치는 자리에 섰을 때 가르쳐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가르치면 또 거부감이 일어나요. 가르칠 수 있는 자리, 자기가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르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미래를 두지 말고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어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자꾸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자꾸 전파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여 주의 성도들이여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 메신저가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병, 우리 질병 성경에 대표적으로 뭐 문둥병자, 눈 먼 사람, 귀머거리, 벙어리, 손 마른 자,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데 죽은 문둥병자는 영성이 자꾸 죽어가는 것을 문둥병자라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다리 저는 자, 올바른 행동이 깨졌다고 말하는데 한쪽에는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이쪽에 와서는 그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이게 바로 행동이 깨진 행동입니다. 깨진 행동인데 이런 깨진 행동이 저는 사람처럼 보이죠. 손 마른 자, 손은 있지만은 내 세상 내 자신을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 일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와서 봉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손 마른 사람입니다. 그럼 눈봉사가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신데도 못 알아보는 사람, 이게 바로 눈봉사입니다. 벙어리, 입은 있어도 복음 한마디 전파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고쳐주는,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는, 예수를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줘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귀 열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이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지키게 하라. 많이 가르치고 내가 이제 세례받는 죽는 모습, 자기 자신의 죽는 모습을 알았다면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또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깨달아 안닫고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 몸의 생활화가 되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아멘. 생활화가 돼야만이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소리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입으로만 열심히,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 정작 자기는 딴짓하고 설교는 멋지게 하면서도 자기는 못하는 사람, 남들이 내가지고 아는 건 많이 아는 척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신앙인답지 못한 행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파수하는,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것들 다 깨지고 옳지 못한 사람들은 주와 동행한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고 정말 세례를 받았다, 내 모습 죽었다라면은 내 모습은 사라지고 옆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다음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아는 거 남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또 복음 전파하고 고치고 약한 것 도와주는 것, 도와주고 약한 것 격려해주고. 오늘 또 설교 속에도 몇 번 그런 말이 나오는데
설교하면서 내리 까고 하는 거 절대로 못 씁니다. 오히려 까기보다 내가 저 혼내줘야지 이 말 해가지고 그런 생각 보다가 이 말씀을 전해서 저 사람 약한 부분을 좀 북돋워 주고 싶은 욕심.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 생각의 차이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북돋워 줘서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남들을 비평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우리 앞에도 우리 홍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가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멘.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모쪼록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는데 세상 나가서 모든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좀 모자라는 사람도 이런 사람을 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있잖아요. 야단도 치고, 야단 친다는 것은 야단 치는 것이 그냥 화를 내가지고 야단 치고다가 말로 적당히 알아듣도록 야단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가리키고 그가 세상